과 인격이 어떻게 되도록? 자라가도록,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존경받는 지도자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지도자 되려면 뭐 해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권사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분들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시험 봐야 되겠는데. 이거 선배 권사님들이 잘 못 가르치나 본데. 헌법 얘기하면서 권사의 직무가 뭐죠? 신방이에요. 그죠? 신방하려면 뭐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요. 신방 가서 성경 이렇게 뭐 해서 위로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 본문 말씀이 저게 아닌데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이 얘기했어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정말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께서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금식을 풀어주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그 본문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전하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어 달려 기도하면 우리를 억눌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하신다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밥 굶는 금식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금식을 한다면 니네 집에 갇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자유하게 하고 생으로 밥 굶지 말고 너희 집안에서 지금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뭐다? 진짜 금식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목사님이 돼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나?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함께 가르치셨는데 수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면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매주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목사님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제가 순복음을 떠난 이유예요. 목사님인데 성경을 제대로 뭐 하지 못하더라? 해석하지 못하더라. 모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방할 겁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고 진원들을 돌봐야 할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새해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의 일선에 서게 될 겁니다. 훈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진장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또 그것을 이렇게 교차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성경 해석을 실수하면 뭐가 깨진다고요?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양육반을 하면서 사역자반을 하면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식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내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면 망해요. 성경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권사님 되시면 앞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진장이 되면 진모임을 이끌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진원들 가운데 성경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원들 가운데 나보다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지켜내려면 지금 임직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는 것,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뭐 해야 한다고요?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성경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큐티 잘 하셔야 됩니다. 한동안 저희가 돌아가면서 큐티 발표를 시켰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차마 제가 그걸 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나와서 본문을 적용하고 이제 해석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그냥 마음이 약해서 넘어갔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제가 나와서 그 본문을 다시 정리하고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건 잘못된 적용이다. 이건 잘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못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초신자고 그게 우리가 다 그냥 성도라면 그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성경 해석이나 성경을 적용하는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그만하지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목사님 그냥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도를 갖고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 읽을 때 뭘 갖고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의도를 갖고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유능한 뱃사공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물살을 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임의대로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통일성, 점진성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수없이 하는 겁니다. 본문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너에게 당도하는 그때까지 뭐 해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 25장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줄바꿈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죠? 줄바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본문의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꼭 연필을 가지시고 뭘 가지고요? 연필. 왜요? 볼펜으로 하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볼펜으로 찍건데 아차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 하세요. 연필을 가지고 끊는 거예요. 자, 저는 어디서 끊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게 지금 겉은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됐지만 단문화시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첫 번째 줄에 명령이 뭐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땅 팔지 말라고 그랬어. 이러면 이제 무시당하는 거예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영구히 못 팔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토지는 공개념이에요. 토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두 줄에 나오잖아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내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이제 두 개만 해석을 했어요. 자,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영원히 팔지 못한다. 지금 문장이 도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토지는 내 거야. 그래서 영원히 못 팔아. 이거죠. 두 문장이에요. 자, 얘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토지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는 수단이죠? 생계 수단이에요. 그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그럼 오늘 내게 생계 수단은 뭐예요? 직장과 직업이에요.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은 토지에다가 뭘 넣어요? 직장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적용하는 건데 직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직장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승진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장님한테.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직장도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가니까 그 직장은 뭐 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담고 있는 직장이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잠시 맡기신 거야.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끊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한글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얘가.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기업이에요. 생계 수단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경영하도록. 자, 3절, 세 번째 줄 3절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죠. 시작.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 뭐죠? 나그네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네? 가나안에 들어간 얘기잖아요, 이게. 광야 얘기가 아니라.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서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 거류민이에요? 정착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류민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도 인생은 영원히 나그네예요. 그래서 최희준 선생님이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요를 좋아하셔서 제가 어려서 그거를 듣고 자라서 웬만한 가요는 다 알아요. 옛날 노래.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애 늙은이라고. 그래서 셋째 줄을 적용하면 아, 내 인생도 뭐예요? 나그네예요.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지요?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요?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나그네는 어때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최희준 선생님은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아주 상당히 복음적인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뿐이에요.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적용이에요. 하나님, 내 직장, 내 자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적용이에요. 근데 네 번째 줄 보니까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누구와 함께 있느니라? 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의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그 땅의 사람들과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그 땅에 동거하는 자로 살면서 그 땅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희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누구와 동거하죠? 현실을 얘기하자고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돈과 동거를 해요. 어?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누구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바른 성경의 해석이 바른 적용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른 성경의 해석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충돌될 때 우리는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직장도 가정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신천지는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에 속한 애들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나면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엄마를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라고 불러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에 빠진 애들은 나를 낳아준 당신이 엄마가 아니라 지금 나하고 신천지 복음을 함께 누리는 그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집 나가더니 엄마가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이상한 걸 가르치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거 설교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누구와 하셨는가? 제자들과 하셨는가? 그래서 그때 설명하면서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출애굽기의 원래 법은 시내산 언약의 법은 유월절 만찬은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다. 그런데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고 제자들도 가족이 있었는데 왜 가족과 함께 만찬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했느냐?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근데 신천지가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줌마지요. 왜? 신천지에서 신천지 강사 같네. 신천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동고동락할 사람은 신천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지금 함께 그 신천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옆에 있는 이분이 내 뭐라고요? 엄마예요. 이걸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당신 엄마와 동생들이 밖에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내 엄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예수님도 얘기했는데 무슨 뭐 낳아준 사람이 엄마고 뭐 길러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런 거 아니다. 믿음에 밖에 있으면 뭐다? 아줌마. 믿음 밖에 있으면 뭐?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새끼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줌마 이래봐요. 어? 신천지에 빠졌다고 잡으러 가니까 반석이가 아줌마 왜 오셨어요? 이래봐요. 아유 씨 죽어 그냥. 그러니까 벌써 그러잖아. 그냥 봤어 그냥 김수미 수장이 너 그럼 죽어 씨. 조금 더 커봐요. 힘으로 안 돼요.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경영하도록.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게 한 절에 대한 정리예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라. 뭐 하라고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허락해라. 왜? 원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게 이해된다면 안식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신년이 되면 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24절, 25절부터는 23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면서 적용할 거냐 이런 거죠.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가난에 들어가서 분배해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내가 가난하니까 그것을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누가요? 내 가까운 형제,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요? 보아스.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25절에 옆에다가 가로치고 룻기. 이 사건을 실천적으로 삶에 옮겼던 사람이 누구?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의 그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면 내 나름대로의 주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 이건 룻기에 있는 얘기야.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성문 앞에 나가죠. 그래서 성문 장로들을 앉혀놓고 자기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친척이 지나갈 때 일로 와.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고 그런데 네가 이 땅을 사봐야 이거 네 거 안 된다. 그죠? 네 거 안 돼. 이미 죽은 사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 땅이 그렇게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산다라고 했다가 나 못 사. 그러니까 너 그럼 신발 벗어. 증거를 삼아.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보아스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법대로. 그래서 보아스는 땅을 기업을 무르는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올랐어요. 어떤 게 이익이에요? 우리는 땅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면 물을 힘이 있으면 이제 26절은 아무도 옆에서 땅을 회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27절 시작.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7년이 되면 그 땅이 돌아오는데 팔고 나서 이 사람이 돈을 모으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는 3.5년 합시다. 3.5년이 걸렸어요.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에 사면 돼요? 5만 원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산 사람은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토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지켜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라. 그 얘기예요. 자,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자, 안식년이 지나갔는데도 그것을 살 재력이 없어요. 그러면 뭘 기다려야 돼요? 희년. 근데 이 희년은 가끔 와요. 얼마 만에 와요? 뜸은 와요. 50년 만에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누구에게로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원래 땅 주인의 자손이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희년이 이르면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명령한 것은 뭐겠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잊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것을 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났어요. 원래 땅을 판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이제? 입 닦으면 돼요. 그죠? 입 닦으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은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닭고기 드시지 마세요. 조류 종류를 드시지 마세요. 이게 무슨 기억력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실천으로 24절부터 땅의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4, 25, 26, 27절까지는 적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문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23절의 주제를 24절부터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신뢰적, 구체적인 방식을 나열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희년 지키나요? 안식년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천적인 내용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겠구나 라고 한다면 24, 5, 6, 7절의 적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 계명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매뉴얼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소득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24절부터의 적용이에요. 그죠? 왜? 그 기업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은 내가 월급을 받든 주급을 받든 뭐 일당을 받든 그 이익은 본래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갖고 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0분의 1만 구별해서 나에게 드리면 내가 나머지는 다 너의 것으로 인정하마. 그러니 11조가 은혜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은혜는 무슨?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11조는 한번 합시다. 11조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왜? 전부가 누구 건데?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만 갚으세요. 그럼 제가 다 받은 걸로 할게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걸 매달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11조 할 때 되면 아까워요. 본전 생각나고.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리고 이것이 직장과 직장에서 얻는 모든 소득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제하는 일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이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안식년, 신년이 되면 주인에게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말아야 원칙이에요. 이미 나는 내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땅으로부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을 이미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부욕해 하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제와 헌신은 아까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서양의 경제, 서양의 윤리에서는 있는 자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사회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뭐예요? 자랑인 거예요. 그게 명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탈세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서점에 가면 합법적 탈세하기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어?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의 적용이에요. 직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으로부터 얻는 모든 수익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색해하지 마라. 그래서 28절에서 결론이 그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래 희년이 되면 누구에게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서 떠나게 될 때 그 자리를 아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그 사역도 희년이 돼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도만 갖고 읽지 않으면. 성경 읽을 때 뭘 갖지 말라고요? 의도요. 목사님들이 하는 실수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래서 본문을 찾으면 실수해요. 그냥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이끄는 대로. 그래서 흐름을 따라 본문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 본문이 어떤 날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힘들면 다 하지 마시고 한 단락만 하세요. 큐티 책을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뭘 쓰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끊어 읽으세요. 끊어서. 잘라서 읽고 그 잘라진 부분에 대해서 몇 자 메모하면 그게 훌륭한 큐티예요. 제 설교 노트는 그렇게 시작해요. 본문을 정하면 잘라서 읽고 거기에 메모를 하고 그리고 그 메모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주석을 보는 게 아니라 관주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거기에 보태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뭘로 만든다고요?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큐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존경받는 지도자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권사가 돼서 화장실 청소만 하고 설거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나는 사역, 성도를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그냥 권사 돼서요 은퇴할 때까지 그냥 설거지만 하다 끝날 거예요. 나는 그냥 변기만 붙잡고 주여 하다가 끝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경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나는 그냥 계단 그냥 스텝만 열심히 닦다가 은퇴. 이런 분은 성경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다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계단 닦다 왔는데요. 이건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성도를 권면하고 왔어요. 내가 약한 자를 신방하고 왔어요. 시험 든 자를 말씀으로 내가 회복시키고 왔어요. 뭐 이럴 수 있어야죠.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 그 사역을 탐내지만 말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한 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읽고 여기에는 좀 잘못하셨어요. 이건 정말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한 6개월만 하면 여러분 훌륭한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다 빨간 펜 선생님처럼 빨간 펜으로 다 잡아드릴게요. 이건 오류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앞에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몇 개월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실천하십시오. 제가 몸뚱이가 하나라서 그런데 사실 권사님들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 훈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막 너무 바빠져서 지금 그게 중단이 됐는데 사실 화요일 날은 속으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본문을 다 큐티 해와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걸 쫙 나누고 제가 그것들을 이건 오바예요.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교정을 몇 번만 해주면 몇 달만 하면 여러분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디모데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한 단락이에요. 다가 아니라.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됐어요.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사로 세우실 때 뭘 보셨다고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보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뽑힌 여러분들이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은사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좋은 권사가 될 만한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무엇대로 할 때 행복하다고요? 은사대로 쓰여질 때 행복하지.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닌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일 낮에 뭘 구해라? 은사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쯤 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뭔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보실 때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맡겨드린다니까요. 나중에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을 맡겨. 이렇게 입 삐죽거리지 말고. 제가 뭐 여러분을 잡아먹나요? 왜 그런 거 못하세요? 찾아오세요. 찾아오기 겁나면 문자 보내세요. 나를 무서워하지? 난 별로 안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 교회 나 안 무서워하는 여자 꼬마 하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고 걔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로 뽑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내게 있는 은사가 뭐냐? 내게 있는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 은사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색다른